우리는 종종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언제? 어려운 일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내 삶이 힘들 때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을 흘려도 하늘이 닫힌 듯한 절망감을 경험할 때가 우리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욥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욥은 고난의 이유도 모른 채 자녀를 잃고 재산도 잃고 몸은 병들고, 친구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정죄를 하고, 아내는 저주의 말을 퍼붓고, 도대체 이 욥의 마음을 알아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완전히 무너져버린, 철저하게 무너진 욥은 자신의 마음을 알아주고 자신의 환경을 이해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자신의 인생을 다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고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하나님의 부재 상태를 느끼고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이해하고 욥기 42장을 갔을 때 그 욥기 40에서 하는 말의 이해가 확대할 것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간절히 찾지만 하나님은 어디에도 계시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는 이 욥의 심정.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그렇게 믿습니다. 오늘 친구들이 자신의 길을 부인하고 아내가 그를 부인한다 할지라도 여전히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에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내가 왜 이 고통을 겪는지 나는 모르고, 내가 왜 이렇게 아픔을 겪는지 나는 몰라도 그는 아신다. 내 인생이지만 나는 몰라도 주님은 아신다. 내 인생에 벌어진 사건이지만 나는 몰라도 하나님은 아신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찾고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나의 이 답답한 마음을 알아주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나의 이 아픈 마음을 위로하실 하나님은 어디 계세요? 하나님 어디 계세요?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엘리바스의 말 인과응보라는 이 말은 원인과 결과에 따라 마땅한 보응을 받는다. 곧 선을 행하면 선의 결과가, 악을 행하면 악의 결과가 반드시 뒤따라온다라는 뜻으로 심은 대로 거둔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불교 용어입니다. 예를 들면 실화인데, 한 청년이 군대에 가서 이제 군대 생활이 좀 깊어지니까 밑에 후임병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후임병 중에 만만한 후임병을 얼마나 괴롭혔는지, 이 후임병이 막 자다가도 그 선임병 생각하면 경기를 할 정도로 이 후임병을 괴롭혔습니다. 그러다가 이 형제가 군대에 전역을 하고 여친이 생겼어요. 그 여자친구를 만나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교제를 하던 중에 결혼을 약속하고 결혼 허락을 받기 위해서 그 여친 집에 갔습니다. 여친 집에 갔다 기절하는 줄 알았습니다. 여친 동생이 나오는데 그 동생이 바로 자기가 그렇게도 괴롭혔던 후임병이었던 것입니다. 그 여친 동생도 누나의 친구라고, 누나가 친구에 온다고 해서 맞을 준비를 하고 나갔다가 그러면 그 자리에서 기절을 해서 버금을 풀고 쓰러져 버렸습니다. 왜냐하면 군대 생활에 최악의 그 선임병, 고통당한 생각한 동에 쓰러져 버렸습니다. 이 두 사람의 결혼은 어떻게 됐을까요?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남자라고 할지라도 내 동생의 버금을 품으면서 쓰쓸 정도로 괴롭힌 그 남자하고는 결혼할 수 없다. 결혼이 파토났어요. 이런 경우 인과응보죠. 그런데 성경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보니까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라는 심은 대로 거두는 원칙을 명확하게 설명을 해줍니다. 잠언 22장 8절에 악을 뿌리는 자는 재앙을 거두리니 그 분노의 기세가 쇠하리라 라고 불의한 행동이 결국 파멸을 부른다라는 교훈을 합니다. 호세아 8장 7절에 보면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둘 것이라 라고 잘못된 선택은 훨씬 더 큰 결과로 자신에게 돌아온다라는 예언적 경고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52절에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라고 폭력을 행사하는 자는 폭력으로 망하게 된다라는 예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2장 6절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라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있음을 말씀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에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라고 심는 대로 거두는 하나님의 원칙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경도 선과 악, 의와 불의의 행위에 따른 보응이라는 측면에서 인과응보적인 원칙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인과응보의 원칙은 반드시 거기에 포함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은혜요, 자비요,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요, 긍휼이요, 자비가 있다. 그리고 회개와 용서의 길이 있음을 함께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 불교에서 사용하는 인과응보론과 기독교적인 인과응보론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 세상에 악을 행하는 자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과응보의 논리대로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건에 그대로 적용되어 응징하면 우리 사회가 좀 더 공의롭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여러분은 어떠세요? 그런데 여러분요, 행한 대로 돌려받고 제대로 벌을 한다면 과연 우리 사회에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까? 누구부터? 나부터 사라지게 돼. 나부터.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어머니 모태의 죄인으로 잉태되어서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 죄를 짓고 살아가는 사람이기 때문에 죄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나에 대해서는 간대하여 나는 법이 없어 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고 하는 데 대해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런데 인간이 고난당하는 것은 모두 죄 때문이다. 이 원리에는 외가 없다라고 주장하며 욥에게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라라고 강요하는 엘리바스의 인과응보의 원리는 일견 옳은 말이지만 고난 중에 있는 욥을 정죄하는 논리로 말하는 것은 욥에게 전혀 위로가 아니라 독이 되고 상처가 되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엘리바스의 논리에 대해서 첫째는 공감 없는 정답은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든다. 옳은 말이지만 공감할 수 없는 그 정답은 사람의 마음을 더 아프게 만드는 것이다. 두 번째는
틀림이 없는 논리지만은 때로는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 속성, 하나님의 성품에 대한 왜곡을 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회개하라는 말도 사랑이 없이 외치면 폭력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므로 옳은 말은 정답이 아니라 복음이어야 한다. 아멘. 그리고 복음의 핵심이 은혜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사랑입니다.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자비예요. 그 복음의 핵심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그래서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했습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것은 은혜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욥은 내가 가는 길을 아신 하나님, 그러나 침묵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의로움을 변호해 달라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 도저히 내 친구라고는 이 인간들하고는 답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이들하고는 하나님의 뜻을 나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나요? 하고 지금 하나님 앞에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는 것에는 세 가지의 깊은 의미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첫째는 듣고 계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드리는 기도이고, 욥은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하며 속마음을 털어놓은 것은 친구들을 신뢰하여 자신의 고통에 대한 공감을 얻고자, 위로를 얻고자 자신의 지금 이 고통을 호소했더니 친구들은 어김없이 그를 위로하고 그의 고통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냉담하게, 너가 이런 꼴이 된 것은, 너가 이렇게 불행을 겪게 된 것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정죄하며 지금이라도 회개하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너가 지금 회개한다고 할지라도 혹시 하나님이 들어주실지는 나도 모르겠다. 나도 모르겠다. 그러니까 오늘 욥 너가 이렇게 지금 어려움에 처한 것은, 오늘 너에게 이 고통은 어제 너의 삶의 결과이다. 오늘 너가 이렇게 고통스러워 보니까 어제 너의 삶에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고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 너는 이렇게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이다 라고 그의 친구 중에 가장 나이가 많고 연륜이 많은 이 엘리바스라는 사람이 그리 욥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다윗의 고백처럼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거기 계시고, 저 수월에 내려갈지라도 거기 계시고, 저 바다 끝에 갈지라도 거기 계시는 그 무소부재의 하나님, 계시지 않은 곳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욥은 욥기 23장 8절로 9절에 보니까 앞으로 가도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왼쪽에서도 만날 수 없고 오른쪽으로 돌이켜도 배울 수 없다라고 하나님의 부재에 대한 탄식을 하고 있다 하는 거죠. 도대체 계시지 않은 곳이 없는 그 하나님이 어디가 있습니까? 마치 유치원을 갔다 온 아이가 엄마를 아무리 불러도 엄마가 소리가 나지 않고, 화장실 문을 열어도 엄마가 안 계시고, 엄마 방을 열어도 엄마가 안 계시고, 자기 방의 문을 열어도 엄마가 안 계시고, 어디 부엌에 가도 안 계시고, 아무에도 안 가도 엄마가 없습니다. 그럴 때 이 아이가 어떻게 하죠? 아무리 엄마를 찾아도 엄마가 없다.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막 울죠. 막 울죠. 엄마 울. 마치 지금 욥이 그런 상황. 도대체 하나님은 동쪽에 가도 안 계시고, 서쪽에 가도 안 계시고, 남쪽에 가도 안 계시고, 북쪽에 가도 안 계시고, 도대체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자신의 그 답답한 마음을 토해내는 말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욥의 이 고통은
욥은 자신이 가졌던 모든 것이 사라진 무의 상태의 고통보다도, 질병으로 인한 육체적 고통보다도, 친구들의 몰인정으로 인한 심적 고통보다도 하나님의 부재로 인한 영적 고통이 가장 큰 고통이었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 세상에 없는 자, 하나님이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의 참 모습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하나님을 찾는 이 욥의 모습 속에서 나타난다 말입니다. 욥은 자신의 괴로움을 저울에 올려놓을 수도 없을 만큼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고 전능자의 독화살을 맞은 자처럼 두려움이 엄습할 때에 꼴을 얻지 못한 들나귀와 소처럼 침묵하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지금 울부짖고 계십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나의 고통이 아무리 무거워도, 내가 지금 받은 상처가 아무리 커도, 내가 꼴을 얻지 못하여 아무리 굶주림의 상태에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당신만 나와 함께 하시면 이거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 당신이 필요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 외침이 바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는 기도란 말이에요. 그래서 6장 22절 23절에 눈에 보이는 친구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고 하더냐? 라는 말에서 알 수 있듯이 결코 욥은 눈에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지금 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을 향하여 탄식하는 것. 이것은 욥의 단순한 원망이나 절망이 아닌 하나님을 찾고 있는 영혼의 외침이요 영혼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 한 분만 나와 함께 하시면 됩니다. 이런 울부짖습니다. 그래서 6장 8절에 보면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내 간구를, 내 기도를 들어주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신데 그 하나님이 지금 부재 상태이니 내 이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6장 10절은 말합니다.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부재한 것 같지만은 그 하나님이 주신 말씀은 영원하기에 나는 그 말씀을 떠날 수 없고 그 말씀을 거역할 수 없었어.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붙들고 하나님을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재한 것 같지만 그 하나님은 아침마다 나를 권징하고 순간마다 나를 단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눈을 돌이키지 아니하며 침을 삼킬 동안도 하나님은 잠시 잠깐도 나를 놓지 아니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지금 도대체 어디 계십니까? 왜 그렇습니까?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한다는 탄식인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데 도대체 내 기도가 열리지 않냐고, 내 기도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냐고 어디 공중에 맴도는 같은 그 영적인 고통을 느껴본 적이 있습니까? 너무도 내 상황이 답답하고 괴로워서 주님을 부르려고 하는데 주님을 부를 힘조차도, 그 주님을 부를 의지조차도 없을 때 느끼는 영적인 고통과 영적인 갈급함이 오늘 이 욥의 울부짖음,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고난의 깊은 밤도,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만나리라 라고 하신 약속의 말씀을 믿는 성도는 아무리 깊은 고난의 밤이라고 할지라도 듣고 계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탄식 중에도 입을 열어 하나님을 부르는 것 그 자체가 신앙의 증거입니다. 삶이 허무하고 무력하게 느껴질 때 더 깊이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욥은 고난 중에 하나님을 향한 정직한 언어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합니다. 그것이 곧 욥의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감정까지 숨기지 않게 하고 고통 속에서 말할 수 없는 이유는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고통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기도는 이미 하나님께서 듣고 계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은 것 같지만은 외마디 탄식으로 올려드리는 내 기도는 내가 느끼지 못하고 내가 지금 그분이 어디 계시니 알 수 없어도 하나님은 은밀히 오셔서 내 기도를 듣고 계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 드리는 눈물의 기도입니다. 엘바스를 비롯한 세 친구는 처음에는 순수한 마음으로 욥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적대자로 바뀌어 갔습니다. 더 이상 욥을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욥을 심문하고 정죄하는 심판자가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공의로우시나 죄 없는 사람이 고난받도록 허락하실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욥이 오늘 재앙을 당하는 것은 반드시 욥이 지은 죄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욥은 이제 세 친구는 재난을 주는 이루자라. 욥이 이 세 친구들은 이제 내 친구 아니야. 너희들은 나의 친구 아니고 내게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뿐이야. 그러니까 위로하러 온 가면 쓴 친구자들이란 친구란 말이야. 가면을 쓰고 왔어.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 고통의 위로자들, 괴로움을 주는 위로자들. 그러니까 위로한다고 하지만 오히려 고통을 더하는 사람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내가 말하여도 내 근심이 풀리지 아니하고 잠잠하여도 내 아픔이 줄어들지 않으리라 라고 하면서 원인도 모르고 이유도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악인에게 넘기시며 행악자의 손에 던졌다고 욥은 말합니다. 나를 조롱하는 나의 친구들에게 지금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증인이 되어주셔야 한다. 지금 친구들의 말과 같이 내가 그것 때문에 친구들이 말한 대로 어제의 죄 때문에 오늘 내가 당하는 고난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한 하나님 한 분뿐이란 말입니다. 그분이 나타나셔서 증인이 되어주셔야 나의 이 억울함을 풀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저 높은 데 계신 하나님이 나의 중보자가 되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지금 부재한 상태란 말입니다. 그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 그래서 오늘 성경 16장 19절로 20절에 보니까 울고 또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였지만 내 기도는 언제나 절실합니다 라고 하며 나는 하나님께 눈물로 호소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호소합니다. 새번역 성경에 그리 번역을 해놨어요. 울고 있단 말이에요. 자신의 이 답답함을 지금 친구들의 논리가 틀렸다는 것을 증명할 수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억울한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고 그분만이 나의 중보자이신데 그분이 지금 계시지 않으시니
나는 울고 또 울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에게 이해받지 못하지만 반드시 눈물을 보고 계시며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울고 있는 욥의 모습입니다. 깊은 절망 속에서 삶의 계획은 다 끊어졌고 희망은 보이지 않으며 자신을 기다리는 것은 무덤뿐이지만 깊은 고난의 밤에 욥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고통스러운 마음을 눈물로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내가 더 오래 살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 건강이 회복되고 싶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시 잃었던 재산을 찾고 잃었던 자식을 찾는 것이 나의 소원이 아닙니다. 하나님, 당신을 다시 만나는 것이 나의 소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부재한 상태입니다.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믿음입니다. 절망 중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것, 그것이 신앙의 증거요. 하나님을 향한 눈물의 기도는 신앙의 끈앞풀입니다. 사람이 이해해 주지 못해도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십니다. 기도가 아니라 눈물밖에 나오지 않을 때에도 하나님은 그 눈물의 기도를 보시고 들으십니다. 여러분 아십시오. 욥이 흐르는 눈물은 절망의 눈물이 아닙니다. 믿음의 눈물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부재 상태인 것 같지만 하나님은 흐르는 눈물 흘리며 기도하는 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은 뭐하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이 기도를 하나님이 뭐하고 계신다? 듣고 계신다. 그리고 이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신다. 이 사실을 믿었어요. 옳습니다. 지금도 고통 속에서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하나님은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중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눈물로 기도를 하셨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하나님은 성도들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셨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정죄하며 공격해요.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말해요. 그렇게 사랑하던 10자녀는 그들 곁을 떠나가 버렸어요. 홀로 남아 씨름하는 이 욥이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나를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의 하나님을 믿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부재한 것 같지만은 지금 나의 눈물을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아무리 힘이 들어도 아무리 고통스러워도 하나님 앞에 가서 흘리는 눈물을 보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 눈물을 보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마지막 소원이요. 그분이 기억해 주시면 족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욥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부르짖는 것은 단련하시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욥의 고난은 너무 깊고 길어서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눈물조차도 이제는 다 말라버린 것 같은 절망 속에서 그의 믿음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욥은 그 침묵 속에서조차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아니, 그 침묵이야말로 하나님을 더 깊이 찾게 만드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욥이 만일 친구들의 말을 듣고 입을 닫았다고 한다면 여러분, 욥기는
기록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혹 욥기가 기록되었다고 할지라도 욥의 친구들의 이야기인 인과 응보에 대한 얄팍한 지식에서 끝나고 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욥이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욥기는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을 계속해서 찾아가도록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욥기 23장 24장은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에 대한 욥의 응답으로 욥은 하나님에 대한 이해 차원을 넘어서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만남, 곧 하나님의 장소에서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갈망합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3절에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대면할 수 있을까? 라고 하며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아도 계신 하나님을 찾고 있는 욥이 오늘 본문인 23장 8절 9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에 보니까 재미나게 번역을 해놨어요. 동쪽에 가서 찾아봐도 아니 계시고 서쪽에 가서 찾아봐도 안 계시고 남쪽에 가도 하나님은 계시지 않고 배울 수 없어요. 북쪽에 가도 하나님을 배울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나 욥은 하나님이 안 계신다는 말을 안 해요. 그 하나님을 내가 지금 느끼지 못하지만은 여전히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가운데 관여하고 계신다고 하는 분명하고 확실한 그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신앙이 무엇입니까? 보이는 증거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을 때도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이 신앙입니다. 신앙이 무엇이냐? 보이지 아니하지만은 그 하나님을 믿고 붙드는 것이 신앙이다. 욥은 깨달았습니다. 아니 영으로 찾아오신 하나님께서 깨닫는 지혜를 주셨습니다. 욥기 핵심 구절인 23장 10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다 같이 보십시다. 성경 욥기 24장 10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할렐루야. 내가 지금 고통당하는 이유, 내가 이 고난에 휩싸여 있는 이유, 내가 이 어려움 가운데 처한 이유와 목적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순금으로 단련하여 빚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다는 얘기입니다. 순금은 불 속에서 단련하여 불순물이 완전히 제거된 상태의 금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했던 것은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라고 했던 것처럼 욥은 아직 그 과정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손에 자신이 단련되고 있다는 확신을 놓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단련받는 자의 믿음입니다. 단련은 괴롭지만 단련의 목적은 아름답습니다. 분명 내가 이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불순물이 없이 더 나은 신앙으로, 더 나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배웁게 될 거야. 하나님은 보이지 않아도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고난은 심판이 아니라 단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순금처럼 만들게 하여 훈련하십니다. 욥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자신은 알 수 없었습니다. 왜 고난을 받는지 몰랐습니다. 그러나 이제 알았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에 대한 새로운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새로운 이유로 나를 이 고난의 이 깊은 심연소로 인도하셨다. 그 목적은 무엇인가? 나를 하나님 앞에 조금도 부족하거나 연약하거나 불순물이 없는 깨끗하고 순수하고 아름답고 주님 보시기에 완벽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빚으시기 이해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마음속에 그렇게 욥이 신앙생활 잘했지만
항상 느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 항상 목마름이 있었고 항상 굶주림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더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인가 하는 이 소원이 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만하면 됐지? 아니었어요. 여러분, 자신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몸부림을 쳐보지 않은 사람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세계를 욥은 지금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알고 계십니다. 그 길 끝에서 우리를 순금같이 빚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아직 나를 단련 중이시라는 증거입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찾고 있다고 하는 것은 분명 그것은 은혜의 사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따라합시다.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알고 형제자매 여러분, 성경은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기도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계셔서 보시고 아시며 갚아주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욥은 이 침묵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며 단련하시는 하나님께 하나님 어디 계세요?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세요? 울면서 하나님. 그러다가 욥의 표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하나님 그러셨군요. 나는 그걸 모르고 찾았잖아요. 나를 순금으로 단련하고 계셨군요.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욥은 어떻게 이 사실을 깨달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울고 또 울던 중에 깨달았습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이유를 몰라도 원인을 몰라도 고난의 자리에서 기도하면 됩니다.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내가 가는 길을 아시는 하나님, 나를 단련하여 순금같이 빌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은혜와 축복은 고난의 자리를 기도의 자리로 만든 자만이 경험하는 은혜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자리는 기도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원망했습니다. 불평했습니다. 하나님 안 계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떠난 줄 알았습니다. 아니셨군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셨군요. 하나님은 나와 날마다 동행하고 계셨음을 믿습니다. 내가 깨닫지 못했을 뿐입니다. 알지 못했을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부르짖어 기도하는 나를 만나주셔서 마침내 나의 길을 계획하시고 나의 계획의 길에 뜻을 세우신 하나님이 단련하시고 단련하여 순금같게 해주실 것을 믿고 찬양합니다. 주여, 주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아니하는 신앙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